할렐루야. 예, 오늘 오전 예배 때 이제 설교 하나를 빼먹었죠.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를 빼먹었습니다. 왜?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내일 청년회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 특강으로 준비한 설교여서 한 줄이지만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딱 한 절이에요. 이제 안악의 아들 삼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정보들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정보들이 들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청년들한테 특강으로 설교를 하려고 이 설교를 그냥 좀 지나가고 우리 교회 설교할 때는 똑같이 이제 삼손을 설교할 때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이기 때문에요. 이제 블레셋이라는 이 오부족 연맹체인데 이제 그리스 지방에서 그레타 섬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이제 정착한 사람들인데 이제 조금 이스라엘보다 빨리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돌지 않고 해안 길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거기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광야길을 돌아서 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첫 번째 딱 한 줄의 기사로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삼갈이라는 사람이 그냥 농부였어요. 소모는 막대기로 이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삼갈이 누군지는 정보는 그냥 안악의 아들 이렇게 안악은 가나안 땅 여신을 얘기를 하는데 삼갈이 이방인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가나안에 물든 이제 유대인이 자기 아들을 이제 안악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 안악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래서 이제 안악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을 보여주는데 블레셋은 이제 철제 무기로 이렇게 무장한 굉장히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히타이트족이라고 역사상 최초로 철제 무기를 사용한 그런 민족인데 그런 민족을 한 사람이 군사 전문가도 아닌 그냥 농부고 일하다가 이제 소 몰고 오다가 그 소모는 막대기로 그냥 60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이걸 못하러 이 한 줄을 기록을 했겠어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청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실력이 있고 또 자기 능력을 극대화해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인데 이제 블레셋 문화를 여기서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 블레셋과의 위대한 전쟁을 치루었던 사람이 삼손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인데 소년 다윗이 그 블레셋의 영웅은 누구냐면 골리앗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도 수없는 골리앗들 있잖아요. 뭐 올림픽의 영웅도 골리앗이지만 이제 세상의 각 분야에서 최고의 자기의 능력을
극도로 발휘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 골리앗 같은 사람들인데, 세상에서는 찬사를 받고 높임을 받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짓밟아 버리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삼갈의 한 줄의 교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년 다윗이 최고의 인간병기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비결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갖고 있는데 패배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오늘 전쟁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의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철저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이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능력을 극도화해야 되는 것, 자기 개발과 자기 능력을 극대화해야 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을 세상이 가르쳐 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일주일 중에 하루만, 여러분 일주일 중에 하루만 드립니까? 오늘 전 청년 때 보니까 뭐 월요일 날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철야일도 가고 토요일 날 청년 모임에 가고 주일 가고,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일주일에 5일은 교회가 살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니라. 이유가 딱 한 가지, 뭐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뭐 군사 전문가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이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강국인데 이스라엘을 넘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계속 전쟁에서 법궤도 뺏기고 비참한 패배를 맛보다가 엘리 제사장 때 얼마나 비참한 패배를 맛봤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쫙 모았는데, 거기서 막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전멸하러 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냥 블레셋을 확 짓밟아 버렸어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전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상갈이 소모는 막대기 하면 농부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을 학대해 죽여버리는 겁니다. 삼손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당나귀 턱뼈 하나 붙들고 블레셋 사람은 철제 무기를 든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겁니다. 이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사사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엘리 제사장,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 사울 왕, 그리고 이제 다윗 왕, 이때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쭉 이어지는, 지금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의 초기고, 그 다음에 오늘 봤듯이 이제 하솔 왕 야빈과 전쟁을 하지만 블레셋이 점점 더 강국으로 부상을 합니다. 이제 삼손 때가 되면 완전히 블레셋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붙들어 가지고 블레셋에 넘겨줄 만큼 블레셋의 노예 국가가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블레셋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근데 이 철저하게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3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대전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누가 나가서 이 전쟁을 이겼느냐면, 이제 꼼짝없이 지게 됐는데 소년 다윗이 가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때려 부시는 겁니다. 뭐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뭐 무기를 들고 간 것도 아니고 전혀 군사 전문가도 아닌데 골리앗은 뭐 어마어마한 용사입니다. 그런데 물맷대를 들고 가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니까 그냥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윗은 물맷돌 전문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이 물맷돌의 전문가라서 이긴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그게 확 쓰러뜨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교회가 비참한 패배를 맛보는,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아말렉 사람이 들고 와서 다윗에게 고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사무엘상 31장에는 이제 아말렉을 다루고 왔고, 오늘 이제 블레셋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울이 또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게 되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 교회가 말씀을 버려버렸고 교회 성령의 감동이 사라져서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교제 집단으로 변질되면서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사울 시대의 교회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교회인데 사울이 왕일 때 이스라엘의 모습,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윗에 의해 재건되는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에 졌는데 이 전쟁에 질 때 다윗이 있은 장소가 문제예요. 블레셋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있었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절대로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그만 자기 마음대로 떠나서 그냥 블레셋 적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시글락이라는 성을 받아서 거기 안전하게 살다가 아말렉이 침공을 해서 위기를 당했는데 기도하고 다시 가족과 모든 재산을 찾아와서 다행이다 한참 기뻐하는데 이스라엘의 패배 소식을 아말렉 사람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완간과 이제 다윗의 갑옷을 벗겨서 이렇게 온 것은 뭘 기대했을까요? 상을 받기를 기대했겠죠. 왜? 다윗의 원수가 죽었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좋아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참 슬픈 일인데 내가 그 전쟁에 참여 안 해서 패배를 안 해서 다행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죽은 증거를 이게 가지고 오면 그 사람에게 큰 상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반응이 의외인 거예요. 왜? 통곡을 하고 울어요. 원수가 죽었는데. 나한테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원수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기뻐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소리를 듣고 통곡해야 됩니까?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짓밟혔다는 소리를 듣고 통곡을 해야 됩니까? 교회는 망해도 내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기뻐해야 됩니까? 최근에 세계에서 두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시리아의 반군과 미군이 철수하는 전쟁이 있었는데 시리아 정부군의 대통령이 제일 먼저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목숨을 걸고 싸울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와의 전쟁이 침공이 일어났는데 예상보다 쉽게 이렇게 점령을 못하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 끝까지 수도를 지키면서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누가 이길까요? 러시아가 이겨요. 누가 봐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의 정신을 점령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진 겁니다. 왜 어려워지기 시작했느냐면 대통령이 끝까지 거기서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푸틴의 그 고문관들이 가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다 죽이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죠. 친미나 친서방 정책을 펼쳤던 정치인들만 잡아서 고문을 하고 죽이고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꼭두가시 정부를 세우고 아마 철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인이 쉽게 러시아에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 대통령 하나가 보여준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도망을 가버린 사람들과 끝까지 저항하는 이게 뭐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백성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나만 잘 돼서 나만 살아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도자는 백성들과 함께 울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백성들과 함께 죽고 백성들과 함께 살아야 그게 지도자인데 시리아 왕은 이 대통령은 돈을 챙겨가지고 미국에서 준 원조금을 챙겨가지고 도망을 갔다 그러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나라 어떤 지도자는 코미디언이 돼서 정치 감각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정치 감각이 있든 정치 감각이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백성들과 함께 끝까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마 러시아의 간섭이 없이 다시 투표하면 그는 또 대통령에 당선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고통당할 때 백성들과 함께하는 지도자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에 없다는 거 이게 큰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치적 리스크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죽임당할 때 너는 뭐 했냐?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는 피해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서 호화호식하고 편하게 살았냐? 이 사람은 전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한 거예요?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도리어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싸우다가 죽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위기와 이제 리스크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자기에게 찬스고 기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슬퍼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나만 잘 되면 된다 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힘들 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부담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달라요. 내가 망해도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와 함께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이 뭐냐면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 사람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망했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었든지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저는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뭐가 중요하냐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도움이 될 사람인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교회를 위하는 사람인지, 이게 너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내 와이프도 건사고 피아노 반주자를 하고 엄마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수없는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물론 뭐 그 말이 거짓말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뭐 전보러 가는 게 뭐가 잘못이고 무당 만나는 그 1만 사람 다 사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게 교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표를 좌우를 하는 겁니다. 이 대통령 부인이 전보러 다녀? 그 전보를 가지고 국가의 정책을 결정한단 말이야.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이 저주를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거니까, 이제 그런 소문이 나니까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 찾아가서 또 좋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스님 찾아가서 또 좋은 가르침을, 이 사람이 불교를 믿는지 기독교를 믿는지 뭐 이렇게 점쟁이하고 교제를 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이런 행동들은 뭘 의식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를 의식해서, 종교인들의 표를 의식해서 하는 행동이 분명한 거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나한테 돈이 얼마가 덕이 되려나? 어떤 사람을 찍어야 나한테 덕이 되려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을 다 믿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려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표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투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왜? 전부 다 정치인들 나와서 하는 말이 거짓말이니까 뭘 믿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뭘 보고 나의 이득을 생각했는지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생각했는지는, 우리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생각해요. 자기가 중요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나는 어느 분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안철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될 가능성이 잘 없어서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요? 슬퍼합니다. 왜?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고,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수없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수없는 교회가 기도하지 못했고 안타깝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이 곳곳에 보이고, 무엇보다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아동부 예배가 무너져 버렸고, 학생 예배가 무너져 버렸고, 청년들이 떠났고, 더 많은, 왜? 이들은 이제 너무나 태블릿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공동체로 모여야 될 필요성을 알지를 못해요. 기독교는 공동체로 모여야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그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은 공동체를 깨뜨리기를 원하고 그들에게서 말씀을 뺐으면,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고 교회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슬퍼하는, 아마 다윗을 따르던 수없는 600명의 다윗 군사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 찬스가 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다윗을 보니까 통곡하고 울거든요. 아마 그 사람들은 뭘 배웠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내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한 나라의 리더가 되었을 때 왕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또 비서관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했을 때 그들은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왜? 그냥 이렇게 하라고 배운 것이 아니라 보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교회를 생각하는.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교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때 이루어졌던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때 왕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자고 그 말씀을 다윗에게 전달해 주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예언가들이 있었고, 다윗은 바락처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집행자였을 뿐이지. 그래서 그 나라를 다윗의 나라, 왜?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윗은 그 왕의 대리자로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느 장로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고,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 그럴 때 교회는 세상을 이겨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되어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가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가 어디예요? 이제 그리스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의 중심이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히브리 그리스에서 왔고, 그 사람들은 우리로 얘기하면 오륜기죠. 다섯 개의, 우리 지금 올림픽의 오륜기는 이제 다섯 대륙을 상징하지만 블레셋의 오륜기는 오부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은 정치와 외교는 독자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때는 힘을 하나로 뭉쳐서 전쟁을 하는, 그러니까 각각의 왕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기스의 왕, 가드의 왕 따로 있어요. 정치 외교가 다 따로인데 아주 이 가나안 땅과는 다른 선진적인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리스 정치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뭐냐면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그리스가 전쟁에 이긴 헬라가 이 메데파사 제국을 격파하고 전쟁을 이긴 것을 기념하여서 이제 올림픽의 마라톤이 시작되었고 올림픽이 시작되었고, 성화봉송을 통해서 뭘 찬양하는?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땀 흘림,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이 올림픽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달라요, 그것과는. 그것이 상징하는 게 올림픽이고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가 아닌 우리로, 항상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다음 세대 자녀들은 이 우리를 잘 몰라요, 우리. 여러분들만 해도 우리한테 피해가 갈까봐, 나한테는 유리해도 우리를 굉장히 많이 의식하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세대에게는 우리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맞느냐, 나가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로
그리고 그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든 게 뭐냐면 가정이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담 하나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각각 은사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이면 하나가 되도록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한 몸이 되도록 만든 것이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에베소서 5장의 결혼 얘기할 때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가 아내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하나가 된 이 비밀이 너무나 크도다. 그런데 나는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이것이 뭐라고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너지면 내가 죽어요. 근데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도망을 가요.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위기 앞에서 보인 반응이 첫째는 슬퍼하는 거였어요. 사울을 위한 노래, 요나단을 위한 노래, 기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가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해요. 그 노래를 활의 노래 이렇게. 사무엘하 17절 1장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아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 노래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 이 소식이 블레셋 가드 땅에는 들리지 않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한다. 이렇게.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짓밟힌 것을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니 내가 수치를 당하는 건 괜찮고 내가 짓밟히는 건 괜찮은데 교회가 짓밟혔다는 소리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블레셋의 가드의 아스글론에는 들리지 않도록, 이 소식이 들리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노래로. 여러분, 축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스포츠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2002년도 우리나라 이제 월드컵 4강 들어갈 때 제가 유저지에 있었어요. 유역협회 유저지에서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그냥 당연한 분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기적이다 기적이다 얘기했어요. 그 기적은 우리가 4강에 올라간 게 기적이 아니고요. 이 유저지 유역에는 한인들이 얼마나 나뉘어져 있는지 몰라요. 갈등하고 싸우고. 그런데 축구가 4강에 올라가니까 그 나누어져서 얼굴도 보지 않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한 교회에 모였어요. 누구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커피를 갖다 놓고 막 도넛을 깔아놨는데, 던킨 도넛. 누구든지 그걸 먹고 울고 막 노래를 부르고, 왜 이방인의 땅에서 한국인으로 당했던 모든 소름들이 하나가 되면서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그건 4강에 올라간 기적이 아니라 그들은 그걸 기적이라. 단 한 번도 한인 사회가 하나가 되어서 행사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구가 4강에 올라가니까 그 싸우고 하던 그 단체가
하나가 되어서 행사를 진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요?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슬픔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하나로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축구가 한 민족을 하나 되게 하듯이 노래가 한 나라를 하나 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낙심하고 슬퍼하고 패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래를 지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하나로 묶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슬픔이, 이 슬픔의 노래를 누가 지었느냐? 그게 이제 사울의 자손이 지었으면 그건 다윗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 노래를 지어서 자신의 슬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린 겁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 슬픔을, 그렇죠. 이제 우크라이나의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하면서 이 전쟁의 부당함과 그 아픔들을 막 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축구를 잘해서 영웅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영웅이 되는 겁니다. 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윗은 함께하지 못한 이 어려움을 슬픈 노래를 지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묶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능력을 개발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절대로 그걸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다.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내 실력은 뭐다. 그럴 때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를 자랑하니까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깨뜨려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으로 하나 되기 시작해야 돼요. 내 이익이 아닌, 그래서 교회는 나를 얘기하면 안 되고 예수를 얘기해야 돼요.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 이게 교회의 DNA거든요.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면 어떤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모두는 그분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그분에게 우리의 목숨을 바치며 충성하며 하나 될 때 교회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쓰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말씀하기 시작하고, 근데 그만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지만 평생을 교회를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다윗은 왜 사울이 그토록 소중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기 때문에 소중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였기 때문에 소중했어요. 그의 옷자락을 비기도 그는 가슴을 아파했습니다. 왜? 그는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요. 그리고 상을 받기를 원해서 왔던 아말렉 사람을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스스로 죽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가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다. 이렇게 그는 아주 냉철하게 이 문제를 처리합니다. 지금 자기에게 이 좋은 소식, 어떤 사람은 그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은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다윗이 자신에게 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다윗에게 슬픔의 소식이었고 고통의 소식이었고 아픔의 소식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의 노래를 짓습니다. 활의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래를 부르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다윗의 위기, 그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위기예요.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함께 고통을 받아야 우리가 되는데, 죽을 때 그는 함께 있지 못했어요. 부부라는 건 뭐예요? 함께 높아지고 함께 낮아져야 그게 하나고 부부인데, 그런데 다윗은 감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난 이거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그 노래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아픔과 다윗의 고통을 백성들에게 전하고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다윗의 가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윗의 진실함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지도자는 소통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건 지도자로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 주의 종들, 교회 장로님들, 교회 권사님들,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 아니면 그 사람의 아픔이지 라고 넘어간다면 그건 좋은 교회 리더일 수 없어요.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러면 그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한테는 덕이야. 자기의 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생각하는 사람들. 가끔씩 부흥사들이 와서 그럽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없지만 가끔씩 주의 종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주의 종들의 손을 댄 사람들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이렇게, 요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옛날 부흥사들은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주의 종들에게 손을 대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이런 거 심어주는 건 좋은데 그거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아파하며 슬퍼해야 될 일이에요. 그 망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은 주의 종의 손을 대지 않잖아요. 그걸 자랑하는 건 합당하지 않아요. 주의 종에게 손을 대어서 어떤 사람이 망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손대지 마라, 교훈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기뻐하고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역시 하나님 빚값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아파하고 기도하고 다시 세워주도록 해야 될 것인데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 비록 나에게는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 나를 그냥 나 하나를 위한 삶으로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의 하나, 그러니까 나는 이 공동체의 한 지체 중의 하나라서 공동체가 아파하면 나도 아프고 공동체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공동체와는 아무런 상관없어, 나는 뭐 편안하고 나는 잘되고 나는 고통이 없는데, 그 아픔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쓸 수 없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 사울 왕의 죽음, 요나단 왕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보였던 이 반응, 기뻐할 상황에서 그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그 고통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 보내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나누는 지도자.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결코 우크라이나는 쉽게 러시아의 한 속국으로 전락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인들이 있고 또 자기가 죽을 줄을 알면서도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그런 순교자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백성들은 함부로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윗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법도 배웠으면 좋겠고, 지체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법도 배우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